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한 과학 잡지의 표지에는 종말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과학자들이 전부 연구를 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과 지구의 모든 이 자연과학이나 모든 것들을 뒤져서 지구의 최후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얼만큼이나 남았을까, 이것을 늘 게재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움스데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 시계가 지난 2014년도에 게재됐는데, 거기에는 핵무기나 테러의 확산, 지구온난화나 지진, 천지지변 등의 영향을 다 반영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 시계를 이렇게 해놨는데 2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이 5분밖에 안 남은 아주 긴박한 상황을 거기에 게재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 세계의 종말이 분명 가까이 왔구나. 모든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아주 코앞에 가까이 온 그러한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기 전에는 징조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최후의 날에, 그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나와서 이렇게 달을 쳐다봤는데 달무리가 이렇게 져 있으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라고 징조를 보듯이, 이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오듯이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최후의 날은 징조가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묻는 걸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읽지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마지막 이게 이런 징조가 분명히 있을 때인데 어떤 때 이런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겠구나, 지구의 멸망이 오겠구나, 그런 걸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징조가 나오냐?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첫 번째 징조가 어떤 징조지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지구의 종말이 왔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내가 예수라고, 나라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지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북한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계시지요. 그분이 얼마 전에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는 기독교라는 종교 전혀 모르고 성경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품에 딱 안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었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주면서 태영호 씨 꼭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하고 성경책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성경을 읽자 하고 성경을 쭉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겠고 너무 어려워서 난해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냥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숭실대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 강연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강연을 하면서 내가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좀 열심히 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성경을 읽었는데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강연을 마쳤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는 아유 태용호 선생님, 성경은 한국 사람이 읽어도 잘 몰라요.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니까 모르는데 제가 내일 약속 장소만 말씀해 주시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읽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는 저녁 낮에 2시에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읽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성경을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야 이분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가져다주는 성경은 뭐냐? 만화 성경이에요. 만화. 그 만화로 이루어진 성경이니까 금방 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만화로 돼 있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여기 다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용호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 자신이 그 만화로 돼 있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막 떨리고 둘둘둘 떨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시간이었냐? 십계명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십계명을 딱 보는 순간에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떨리고 두근두근. 왜 그러냐?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기본이 10개의 강령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10개의 강령하고 십계명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에 하나님만 빼고 김일성, 김정일이만 넣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비교한 것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그걸 비교해가지고 읽어주는데 제가 봐도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교회 권사님이고 자기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님이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원리로 주체사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빼버리고 김일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세상에서 악질이고 나쁜 그러한 이단 중에 이단은 누구냐?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 우상화 이거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불쌍한 건 그거를 믿고 있으니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김일성이를 믿든 인간 아무개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든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가정을 잃고 가정에서 떠나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할렐루야. 절대로 미혹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고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욕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이단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철저하게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5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세주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도 많은 예수가 있지만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분만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된다. 오직 그 예수만 믿는 우리들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뭐지요?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시대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난리, 소문, 소요들 전부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레바논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 아들 딸하고 그 사위가 거기 선교사로 갔으니까 실시간으로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엄청난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일어날 때 아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징조구나 라고 믿는 거지.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징조를 보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라끼리 힘겨루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신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무기로 전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요,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저쪽을 피해를 입혔다고 하지만 우리는 괜찮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똑같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과학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보톤을 누르면 수만 명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장치가 되니까 함부로 이렇게 전쟁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최고로 콧대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단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콧대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대단한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이 베트남 사람들은요,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베트남이 이겼어요. 베트남이. 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기들을 전부 가지고 가서 이 베트남을 완전하게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세상에 그냥 땅 속에다가 그냥 굴을 만들어 놓고 이 정글 숲에서 게릴라 작전을 쓰는데 미군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이 이기지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그 베트남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게 미국을 이긴 나라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미국은 못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은 전쟁을 할 때 어느 전쟁터에 나가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무기 가지고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 소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다? 이제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자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더 큰 거예요. 싸움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다가 물건 팔면 너희도 우리한테 물건 사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무역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에서 먼저 너희들 우리가 이거 불화소송가 뭐 안 보낼 거야, 안 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하니까 우리도 그래? 너희들 안 팔면 우리들도 너희들 불매운동할 거야. 일본 제품 사지 말자. 막 이래가지고 불매운동이라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 전쟁을.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곳곳에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지금 지진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 포항과 경주에서
큰 지진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 특별히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 말하는 코로나19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염병들이 그냥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면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징조로구나. 가까이 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계속 이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게 많은 글들을 읽고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가야 될까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는 중에 보니까 이 코로나19는 참 심각한 병이 뭐냐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그냥 메르스처럼 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저 사람 속에 들어간 똑같은 병균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똑같이 그냥 있으면 치료약이 빨리 개발될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는 심각한 게 뭐냐면 저한테 들어온 코로나19가 저에게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갔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갔을 때는 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형이 돼서 A형이 있고 B형이 생기고 C형이 생기고 막 생기니까 치료약을 개발해 놓고 치료 백신을 개발해서 딱 하면 한 사람은 낫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똑같이 먹어서 다 나오면 종식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우리가 다 이제 개발됐다고 큰 소리 쳤는데 뭐 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형이 다 다르니까. 전 세계 사람을 다 살려내는 약이 개발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봤더니 패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패스트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이 흑사병이 이 유럽에 창궐할 때 2억 명이 죽었어요. 2억 명이. 대단한 2억 명이 죽었는데 이게 쥐의 무슨 이 벼룩이 쥐벼룩 뭐 이런 것으로 통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패스트인 이 흑사병에 대해서 치료약이 개발됐냐 이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씻지도 않고 손도 안 씻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흑사병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손을 씻기를 많이 했대요. 의사들도 그랬대요.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들이 전부 올라서 이렇게 2억 명이 죽은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게 코로나19가 약이 개발 안 되고 치료 백신이 개발이 안 됐을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다 죽냐 이거예요. 신기한 건 지금도 코로나19가 어떤 사람 속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속에서 항체가 생겨서 그걸 밀어내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항체가 들어왔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이겨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항체가 생겨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여 우리들이 이 치료약이 개발되게 해주세요도 기도하지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 스스로가 밀어내고 이길 수 있는 항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론 감염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여러분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들은 그냥 코로나19가 왔나 보다가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리 가까웠구나. 분명히 가까웠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변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 18절을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가겠다는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서울에 가신다고 가시면서 저희 친구들 5명을 불러다가 집을 지켜달라고, 도둑놈이 올지 모르니까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이 아저씨가 서울에 갔다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저씨가 올 때까지 그 집에 앉아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어디 좀이 쑤셔서 그냥 있겠어요? 주신 과자나 이런 거 그냥 조금 먹고 나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는데 너무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불도 꺼내내고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 5명 가운데 제일 착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재권이라고. 걔는 자꾸만 그러지 마. 너희들 그러면 어떡해. 아저씨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계속 얘기를 해도 얘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난리 바가지를 쳐.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문이 확 열리더니 이놈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 아저씨가 도착한 거예요. 아저씨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놈들 조용히 지키라고 과자도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 이게 뭐냐고. 뭐 난리를 쳐놨으니까. 막 야단을 치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누구를 가리켰겠어요? 가장 힘약한 저를 가리키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를 제가 보면서 난 너무 억울하니까 아저씨 나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있다가 너희 나쁜 녀석들이라고. 내가 못 본 줄 아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밖에서 다 내가 너희들 쳐다봤는데 너희들 한 거 다 봤다고. 너 이랬지? 너 이랬지?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말이 없죠. 꿀밤을 맞고 아이들 다 집으로 보내고는 저만 남겨놓고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는 저에게 눕갈 사탕을 애들과 함께 주려고 가져온 눕갈 사탕 5개를 다 저에게 주는데 주머니에 넣어주고 입에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저를 보내는데 제가 그렇게 기쁘게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고 계신 주님께서 그날 상급을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길을 정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